자, 기억 그리고 축복 35번째는 영원 기억 그리고 축복입니다. 순간의 기억이 아니고 영원한 기억. 하나님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자, 여러분은 성경 66권에 주님의 거룩한 성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뭐 같아요? 내가 두 가지 예시를 드려볼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다. 빙고.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5966번이 나와. 창조 때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3634번이 나와요. 할렐루야.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원조 이름이고 가장 중요한 시작의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여기서 3인칭 단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는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 특별히 언약의 시작이 어디부터라고 봐요? 아브라함부터 보는 거죠. 응?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시작이 보여진대. 근데 그 언약을 지금까지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기억도 영원해야 되고 언약도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동일해요.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예언 안에, 약속 안에, 맹세 안에, 법도 안에, 규례 안에, 율례 안에, 계명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완벽한 축복, 완벽한 보장, 완벽한 역사, 완벽한 보호,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사는 거죠. 순간순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3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5절까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곧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의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52절에 그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36번째 기억 그리고 축복은 규례, 기억 그리고 축복이다. 과거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규례를 시인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규례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고, 아멘, 자신을 보장하고 보호했다는 거죠. 규례, 기억 그리고 축복. 자,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든 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그 순간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길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규례, 기억 그리고 축복. 규례.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소수만 그렇게 살았어. 다수가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소수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사는 그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확신과 각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현세도 없고 내세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인센티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갖출 수 있는 자격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 누구만 기억하면? 하나님만 기억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아멘.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자는 죽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어요? 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죽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죽음보다 무서운 공포가 없어. 근데 결국은 죽어.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죽여서 데리고 가.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바울도 목 잘리고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잖아. 고통스러워하지 않잖아. 오죽하면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을 누가는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서 고통 가운데 죽었더라 이렇게 써있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인 이 살인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태어난 것도 복이고 성장하는 것도 복이고 삶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정말 죽는 복 받아야 돼요. 응?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자신인데 문제는 그 죽을 때까지도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많아. 그러면 안 돼.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평안하게 자는 것처럼 가면 때가 되면 장수하고 계시니까 장수하시겠지만 우리 엄 권사님 그렇게 가실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편안하게. 왜? 잘 믿고 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37번째는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 주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7번째 기억 그리고 축복은 옛날 기억 그리고 축복이에요. 과거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항상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옛날 과거의 그 날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기억, 미래 기억과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기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기억을 가지고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지금 90을 살았어, 100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살았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고비고비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책임지셨고 아멘. 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긴 세월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라는 그 옛날의 기억, 과거의 날들의 기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기억? 옛날 기억. 자,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게 다 과거고 옛날이 되는 거야. 시간도, 그죠?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품에 갈 때가 되면 참 죄 많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도 다 나를 버렸는데 그렇게 비참했던 이 버림받은 생명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은혜를 입히셔서 이 나이 먹도록 써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고백을, 그 옛날을 상기시키면서 생각하지 않을까? 응? 그렇잖아. 왜 너만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또 아까 내가 얘기를 하면 이정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살았던 그 시간들,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왜? 다 짝들을 만나가지고서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뭐 그렇게 다 하잖아. 검은 물이 팥불이는 그냥 뭐 팥불이 본 적도 없는데 그 세월이 그냥 싱글로 그렇게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는 건 이 땅에선 다소 아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성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도 클 것이고, 아, 이게 잘된 일이로구나. 근데 권사님도 더 이상 짠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짠하지. 마찬가지지. 응? 우리
황사모님도.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럼 바꿔서 시나리오를 바꿔서 생각 예측을 해봅시다. 우리 윤선동 목사님이 엄청나게 좋은 남편이야. 막 친절하고 막 사랑도 많고 싹싹하고 그냥 아주 뭐 별 게 없어. 응? 이런 남편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 만약에 그런 남편이었다면 지금 황사모님이 이렇게 주님한테 찰싹 붙어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말하기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불가능해요. 그럼 너는 왜 얘기 안 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내가 지금 못 들으니까 내가 얘기하네요. 오죽하면 바꿔달라 그랬겠어. 전도사 때.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집사 때는 그냥 평신도 때는 전도사님이니까 여의도 순복의 전도사 그냥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내가 전도사가 돼서 기도원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아닌 거야. 그때는 아닌 게 너무 많았어. 지금도 있지만. 미치겠더라고. 도저히 해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체인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3일 금식까지 했어. 병원에서 그 병을 못 다룰 때 내가 평신도 때 20일 금식했어. 저 사람 위해서. 3일 들어가니까 살려놓더라고 하나님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감당을 못해. 왜? 이게 불순종하다 얻어맞은 병은요 안 돼요. 의사가 못 고쳐요. 그래서 남정네 하나를 데리고 녹본동 베데스다 기도원으로 간 거야 내가. 기도 제목은 뭐라고? 체인지. 하나님 한 번만 바꿔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고 나랑 같이 간 남정네는 하도 세월이 오래돼서 40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방언 받으려고 한 거야. 둘이 베데스다 기도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금방 받았어 방언을. 나는 아무 응답도 못 받았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응답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기도 제목 아니요? 체인지 해달라는데. 응? 근데 이제 3일 금식을 마치고 그 기도원이 산 위에 있어 녹본동에. 거기서 터덜 걸어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그보다 나냐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그보다 나냐? 자, 사람끼리 이렇게 재보면 그래도 좀 높낮이가 있고 있지 차이가.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도찐 개찐이요. 알겠습니다. 맞춰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맞춰온 거야.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 내가 잘 맞추는 것 같아? 저쪽이 잘 맞추는 것 같아? 내가 훨 잘 맞추지 솔직히. 여러분도 맞추는 은사가 있기를 바라요. 맞춰주는 은사. 아니 신랑만 마누라만 맞춰서 될 일이 아니야. 수많은 양들, 다양한 양들, 이상한 양들을 맞춰야 돼. 양들은 맞추지요. 아이고 양들은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아래 있는 떨거지도 맞춰야 돼. 그거 아니 양만 맞추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게 그 말이야. 맞추라는 얘기야. 왜 잘 안 맞는다고 내가 얘기했어? 제품이면 잘 맞아. 똑같은 제품으로 만들었으면 인간을. 근데 작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는 거야. 작품은 독창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한 엄마 아버지 속에 나오듯 황유옥이하고 황옥선하고 너무 다르잖아. 황철서하고 황옥선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런 거야. 근데 이름도 달라, 성도 달라, 엄마 아버지도 달라, 씨도 달라, 밭도 달라, 다 달라, 몽땅 달라. 근데 그게 바꿨어요? 안 맞지. 그래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항상 지치고 곤고할 때는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고 막 감동하고 감격했던 그 옛날을 다시 소환하고 회상하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아멘. 저는 갱년기는 지났잖아. 지금 지났나? 어떻게 됐나? 근데 지금도 그게 눈물이 많아. 내가 눈물을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오늘도 내가 TV를 잘 안 보는데 틀어놨더니 집사람이 그 성인가요 나오는 데다 맞춰놔서 틀어보니까 정수라가 발라드의 대스타였던 변진섭이가 부른 너에게로 또다시라는 노래를 정수라가 부르더라고. 얼마나 혼의 노래인데도 이 친구가 진솔하게 부르는지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쭉. 내가 너를 떠날 수 없다는 걸. 마지막 고백이 그거야. 내가 주님과 연관하며 생각을 해봐. 이 해 아래 살면서 인간들에게 무슨 위로를 받겠어. 응?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이정희 목사님 얼마나 복을 받았어. 저렇게 90이 넘은 어머니와 같이 지금도 움직인다는 게 물론 수평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나는 내 어머니에 대한 냄새나 어떤 느낌이나 온도나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철이 들고 오죽하면 자식을 버리고 나갔을까. 좀 잘해드렸다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 개척하고 그때 그 해 돌아가셔서 31년 전에. 아무도 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 이 땅에.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런 나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기대 자체 하지도 않고 다만 나는 그렇지만 내가 누구에게든 이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생각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퍼센트로 보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낙이 없어, 난 세상에. 받아봤어, 느껴봤어. 내가 10살 때부터 문전박대를 얼마나 많이 받은 줄 알아요? 떨거지들한테. 밥 먹을 때도 없지, 잘 때도 없지 가서 걸치면 다 구박하고 나를 내쫓았어. 이해해? 지 새끼도 못 먹여 살리는 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치더라도 그렇게 매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나는 그냥 후하게 사는 거야. 누구든지 들어오면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지 마라. 왜? 내가 그런 인생을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가다 내 인생이 저물었으면, 주님 없이 저물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비참하게 마침표를 찍고 마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푸싱을 하면서 서포트를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서 써주시고 계시잖아. 불쌍한 사람 많지요. 근데 그들 못지않게 나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3살 때 우리 어머니 떠나고 얼굴도 모르지 나는. 그것도 시집 가서 그 윗동네에 사는 다른 면소지에 사는 고모 막내 고모에다 갖다 나를 맡긴 거야. 5살 될 때 집에 왔는데 와보니까 어느 날 어떤 여자가 하나 앉아있더니 안 가더라고. 그게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새엄마예요. 나를 가장 구박한 사람이에요. 그 지금도 기억이 나. 사진 몇 장이 흑백 사진, 가족 사진 몇 장 있는데 다
다 엄마 자리는 오려버렸어, 가위로. 이 새엄마가. 나하고 아버지만 남겨놓고. 몇 장 되지도 않는 사진이죠. 옛날엔 이렇게 왁구에다서 이렇게 올려놓잖아.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 마당에 막 쌀이 흐트러져 있고 막 공책이 나부러져 있고 그런 거야. 나중에 알았어, 내가. 그게 왜 벌어졌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가서 내가 보고 싶으니까 생일날 그걸 사가지고 온 거야. 근데 계모가 다 받아서 바닥에다 던져버려. 그리고 20세 될 무렵에 정상적으로 만나서 잠깐 살았어요, 엄마하고. 그때 또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더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뭐 하겠어요.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그래도 너무나 아쉬운 건 두 양반이 61세인데 그때가 31년 전이야. 교회 개척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다 용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라도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들은 나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쪽 저쪽 다 재혼했지만 아들이 없어요. 딸만 넷이야. 둘. 근데 그 해에 다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는 뭐 기뻐했죠. 왜냐하면 권사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잘 데가 없어서 한 대에서 발발 떨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10살 때부터 서울에서. 갈 데도 없고 잘 때도 먹을 때도. 근데 하나님이 잘 때도 맹길해 주시고 먹을 것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그건 무슨 불만이 있겠어 내가. 응?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내 아들에게도 또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게 했을 거야, 틀림없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저주를 걷어내셔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무슨 수로 지금까지 견디고 버티고 서 있겠어요. 아마 황 사모님도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 나도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응? 자, 그래요. 살아있다는 것 감사해야 되고요. 이 나이에, 우리 나이에 이 정도 건강한 거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부유한 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함을 줘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상상도 못하지. 설마 저 양반이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는 이 삶 자체가 나는 분에 넘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응? 그 부모의 때 받지 못한 사랑, 애정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충분하게. 그리고 남한테 그 사랑을 하면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나누면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전도서 12장 1절 갑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제가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보셨지?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려 가까이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38번째 기억 그리고 축복은 청년 기억 그리고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년에 창조주를 잃어버렸던 솔로몬,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워버렸던 솔로몬, 그가 후세대에게 주는 교훈은, 생명의 교훈은 너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물 좋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고 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멘. 30세 초반까지 도둑 맞았던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다 되찾아 주셨잖아. 저를. 다시는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아멘. 근데 저는 혼란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뭘 더 방황하겠어요. 대만족인데.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거 없어요. 진짜로. 그냥 만족해요. 하나님 일만 제대로 해드리다가 가면 좋겠다. 그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고 은혜를 입혀 주었는데도 조금만 자기 비위에 안 맞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하도 많이 굶어서 그런지 개척하면서도 그런 부담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하라 사막에 떨고 나도 하나님 계시면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은 만약 그곳에 사람을 통해 역사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거냐.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고 아멘. 그 굳은 반석을 짝에서 물을 내주시고 정 안 되면 보일러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또 해줄 거 아니야. 목방에서. 하나님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야. 수 많으면 좋지. 근데 수가 많은 것도 좋고 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아. 지금은 뭐 이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은혜 받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어쨌든 또 1년 잘 마무리.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한 가지를 해봤잖아요. 힘들다는 거 알잖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그냥 보통 목회자만큼 설렁설렁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일이 많잖아요. 응?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내일 거길 또 가야 돼? 돈도 안 주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례비 안 주고 고무한 박스로 때웠는데 모르지 2타임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나는 감사한 거야. 왜?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내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 때문에 십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밤이고 낮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영역이고 나는 가리지 않아. 너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게 맞는 거야.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아이고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고 얼마나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은지 몰라. 그러다가 그 두들겨 맞고 저렇게 어려움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말 안 듣고 미꾸라지 참기름 바르는 것처럼 빠져다니다가 미꾸라지가 그냥도 미끄러운데 거기다 참기름을 발랐으니 얼마나 더 미끄럽겠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를 잡아봤어야 알지.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한번 잡아봐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거기다가 참기름까지 발라놨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요리 빠져나고 저리 빠져나고 요리. 그런 사람 많어. 아이 피곤하면 어때 그까짓 거. 피곤이 뭐 날 죽여? 피곤하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죽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가 말씀드렸잖아. 거기서 나를 안 주는 거지 뭐. 나는 거기서 안 줘도 할렐루야. 하나님한테는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내가 거기 보고 가는 건 아니야. 사람 보고 가는 거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 주라고 얘기하셨다고 나한테. 그래서 그렇게 담아놨어. 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얘기가 필요 없어. 뭐 여기도 있고 이것도 해 이것도.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할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럼 네. 근데 또 그거 하나는 또 끝내줘. 우리 갈비가. 나랑 같이 사는 갈비가 그런 충돌은 없다고. 화끈해요. 그런 건 아주. 조금 해도 또 배짱도 있고. 그럼 됐지 뭐.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그냥 인간의 아기자기한 막 쪽쪽쪽쪽 그런 건 없지만 사역자의 결합으로서는 나는 정말 감사한다. 내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진행할 때 사역에 태클을 걸고 사역 때문에 충돌한 건 거의 없어 우리는. 그리고 안수 안 받는 것도 할렐루야고 뭐로 받아 안수를. 안 받잖아.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일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하여튼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건 좀 문제가 있지. 내가 안 해. 왜 가평 삼천리교회 기도원을 에스더라고 붙였겠어? 자기가 받은 기도원 이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붙여줬는데도 안 하잖아. 교태가 왔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또 나는 억울하고 뭐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많은 게 감사한 거야. 그러면 뒷방 노인네 돼가지고 뭐 할 거요? 목사 돼가지고 오래는 데도 없어, 갈 데도 없어, 할 일도 없어, 쓸 데도 없어. 그리고 세월만 보내면 뭐 할 거냐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전화 오는 노인네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 한번 세워주세요. 근데 세워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값을 해야 세워주지. 값을 못하는데 어떻게 세워줘? 그렇잖아요? 값을 하는 양반이면 세워줘. 이게 무슨 소리야? 옷에 삑삑거려 자꾸. 응? 못 듣던 소리네. 어떤 기업? 청년 기업. 청년. 이게 무슨 얘기냐? 연령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막 모든 것이 막 풍성해. 물질, 명예, 권세 막 아주 넉넉하고 풍성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새까맣게 세상 일락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 후회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자기 아들한테도 자기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나라를 물려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년에 그냥 하나님을 싹 잊어버려 버렸잖아. 그래서 다 망해가지고 그냥 망쳐든 나라를 백성을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물 좋고 산 좋을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검소하고 더 바지런하고 더 주님 중심으로 딱 그리고 통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 근데 세상 잡기와 세상 방탕에는 오랫동안 다 통 크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인색하게 짝이 없고 그냥 바들바들 수전증 걸린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수전증 걸린 놈들만 있어요? 수전증 걸린 놈도 있어요?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9번째 기억 그리고 축복은 전에 기억 그리고 축복이에요. 어떤 전에?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에 이제 끝났어. 보세요. 부귀영화 명예권세 물질 부여가 있어도 그걸 사용하고 누릴 수 없는 나이가 와. 그죠? 삶의 진리가 있어도 먹을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다닐 수가 없고 그럴 해가 와나? 다 와요. 그러니까 전의 기억,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물이 좋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야. 항상 그렇게 몸이 건강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우리 장모님이요, 여기 왔을 때 아주 반들반들하고 청년 같았어요. 지붕도 실했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원로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원로인데. 응? 바로 이거. 그래가 가깝기 전에. 무슨 소화가 안 돼서 꺽꺽거려? 뭘 화장실에 가서 배설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앉아서 희망만 푹 그냥 다 쏟아지고 말지. 지금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변비 관리, 뭐 전립선 관리, 이 관리, 저 관리, 그 관리, 그 관리, 매일 관리, 자꾸 관리, 항상 관리, 늘 관리, 지긋지긋한 관리. 아이고, 내가 그랬잖아. 나는 별로 안 먹는 줄 알았는데 나도 콩 주워 먹듯이 뭘 자꾸 주워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옛날 것들 안 해가지고. 근데 우리 지금 민재 청년은 아직까지는 그럴 이유가 없지. 성능이 아직까지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와.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옷이 많으면 뭐 입을 수가 없는데. 응? 죽은 데가 있으면 뭐해? 11호 자가용이 말을 안 듣는데. 응? 그 해가 오기 전에. 아멘.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잖아요. 누구를? 창조주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님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님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 그리고 축복이에요. 무슨 기억? 이 일, 40번째 이 일.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이 일이 뭐라고? 죄를 사해 주신 일, 구속해 주신 일.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 종이다. 그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너는 내 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나는 내 주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책임지는 내 주인이다. 이 말이 이게. 종이 주인을 책임집니까? 주인이 종을 책임집니까? 같이 책임집니까? 그 추우시면 틀어, 이거 날로 틀어줘요. 중간 수도가 자꾸 불쩍불쩍 되죠. 상수도는 여기고, 중간 수도는 여기고, 하수도는 여기예요. 자, 이 일. 그러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어떤 일일까? 야곱으로 따지면, 이제 사기쳐서 장자권 뺏고, 이제 죽기 직전에 몰려고 엄마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보내잖아. 응? 베들에서 돌 베고 자고 주무시다가 영목을 한 편 꾸고 사닥다리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서원 기도를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사기를 당해, 그죠?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주셔서 바리바리 끌고 돌아오게 하셔. 금이환영하시고, 그죠? 어떻게 됐어? 그런 일들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뿐이 아니지. 나중에 소식을 접하고 갈등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내려가라. 내가 함께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데는 타이밍이 그땐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라고 했지만 또 이삭한테는 못 내려가게 하잖아요.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죠? 자, 기억. 이 일, 자신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 구속하신 일도 기억하고. 아멘. 죄 사해 주신 일도 기억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잊어버리는 건 손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은 생명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세상 것 잃어버리는 게 뭐가 그게 큰 손실이 나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생도 잃어버리고 부활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적 치매자로 살다가 죽는 건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영적 치매에 빠져있는 자들을 치유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21세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으로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5절.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붙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몇 번째? 41번째. 부활 기억 그리고 축복입니다.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돼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의 죽음. 근데 육신의 죽음은 다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영의 죽음은 피할 수 있잖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하는 거니까.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막 사람들이 막 아무 데나 쓰는데 사실 그렇게 쓰여질 단어는 아니죠. 그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거기에다만 쓰는 게 맞는 거지. 부활은. 내가 뭐가 저만 부활했어. 근데 사실은 좀 죄송하죠.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하셨는데 그걸 이들이 기억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부활을 기억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2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3절 쭉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 이달리다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는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어떤 바가 됐다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 응? 자, 상달 기억 그리고 축복입니다. 구제가 상달되고 기도가 상달되고 아멘. 이 고넬료가 한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상달 기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음식이든 물건이든 어떤 형태의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게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 특히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한월산 집회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어저께 그때 사람 좀 더 오는 그거. 기도를 내가 하나님 이 응답 저 응답 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사로잡혀서 방언하면서 기도를 쭉 하면 하나님이 그게 무슨 증거야? 응답이 왜 오는 거예요? 상달이 됐다는 증거야. 응답이 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았는데, 올라가지 않았는데, 상달되지 않았는데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어떻게 된 거야? 고넬료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그게 상달이 된 증거가 천사가 와서 천사가.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우리 여기 막 기도 많이 한 날이 있었잖아. 1시간 반 동안. 천사가 여기 확 들어차더니 나중에 저 밑에 1층까지 천사가 들어찼다. 왜 그렇게 조용히 있어? 천사 오면 안 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천사를 채운다는 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싸우는 천사를 동원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못 보지만 항상 천사들이 우리한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에스코트해. 우리 박은희 원사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받들어줬으니까 저 정도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뼈가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문제야, 머리가. 그런다고 우리 권사님 막 운동선수도 아니고 뭐 낙법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미끄러져서 넘어지는데 무슨 대비가 돼? 속절없이 넘어가는 거지. 진짜 감사해야 돼. 누가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아? 박은희 권사님이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이성호 장로님이 더 감사해야 돼? 빙고! 정답! 본인의 감사는 당연한 거고, 건강한 한쪽이 나의 건강한 써니가 무너지면 네가 다 감당해야 되는 네가. 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AS하고 맨날 딜이 되는 대로 다 안수해 주잖아. 우리 집사람은요, 치과, 이과, 뭐 이비인후과 할 거 없어, 피부과 할 거 없어, 대장 뭐
할 거 없어. 어디든지 불편하면 나한테 들이대 기도해달라고. 근데 내가 왜 집중적으로 AS를 하냐,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내가 살아. 저 나이에 빠리빠리 움직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 죽은 사람이 45명이니까 중학교 동창이. 그 명단에 올렸어. 동창 단톡방이 그 채팅방에다가 남자 여자 분리해갖고 중학교 동창 45명이 죽은 거를. 근데도 요동 안 하더라고. 아니 우리 원장님이 30년 전에 35년 전에 맨날 쟤는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자기가 죽은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내가 또 바라는 바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가 먼저 간대. 3개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3개월 먼저 가면 되냐? 기왕 가는 거. 아니, 기왕 가는 거. 3개월, 그 3개월 동안 뭘 한다고 3개월 가. 90일. 내가 먼저 가. 하루라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 혼자 늙어가고 솔로 돼 있으면 아주 추접스러워요, 솔직한 얘기. 암만 뭐 말끔하게 한다고요. 아이고, 같이 못 갈 바엔 남자가 일찍 가는 게 좋아. 누가 수지 맞은 거 이번에? 박은영 원사님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장모님이 수지 맞은 거야. 그거를 내 수발 들어주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아? 나도 열심히 세탁기, 저 사람은 세탁기 스탑됐을 때 알아서 꺼내다 넣는 적이 없어. 다 내가 열어다 끌어다 널어줘. 응? 그리고 늘 그 마음이 있어. 그래도 바지런을 하긴 하거든요. 너무 오버를 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쓸고 닦고 빨고 하여튼 깨끗한 옷 입고 그게 쉬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게 돈 준다고 되는 거냐고. 그게 그런 마누라 그런 남편하고 사는 게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야. 근데 표현을 하나 협조를 해주나. 아이고 주여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 이제 그걸 협조를 안 해주잖아. 문제가 생겨요. 왜? 한쪽에서 너무 지쳐서 땡벌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힘이 붙여. 그럼 맞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만해야지. 에휴 주여 정신 차리자고. 자, 우리 권사님이 내일 입원을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윤옥 집사님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챙겨야 돼? 왜 이렇게 조용해? 박은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챙겨야 되냐고. 빙고! 다른 거 아니라 같이 식사하고 그런 거 챙겨야지. 응? 대답 안 하는데 챙겨야지. 그래야 병원에 가서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지치고 그랬으니까 이 기회에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다쳐서 들어가는 거니까 좀 쉬고 회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장로님의 역할이야. 신경을 안 쓰게 해야 돼. 근데 신경 쓰게 할 것 같다? 아니면 신경 안 쓰게 할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1번, 2번. 신경 안 쓰게 할 것 같다에 한 표 나왔어요. 자, 신경 안 쓰게 하는 건 장인어른 권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잘 챙겨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일어나는 시간도 좀 같이 챙기고. 왜 1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몇 주지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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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길어야 3, 7은 20일. 2, 7, 14. 둘 중에 하나야. 그걸 못해? 아이고, 난요, 태어나서 여자 속옷 처음 한번 입혀줬어, 내가. 중대병원에 갔을 때.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 응? 잘 맞춰 살아야지. 아멘? 잘 만났으니까. 소리는 안 내고. 이러고 있어.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억 그리고 축복. 40가지가 넘는 기억을 계속 전했어요. 제가. 몇 번째부터 했어요? 35번째. 영원 기억 그리고 잠시 기억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고. 36번째. 규례 기억 규례 37번. 옛날 기억 옛날 기억 38번. 청년 기억 39번째. 전의 기억 그리고 축복 40번째. 이일 기억 그리고 41번째. 부활 기억 그리고 42번째. 상달 기억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살아계신